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같은 본문을 읽을 때 시간적인 차이, 지역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가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서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남성이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으로 그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과 그 사람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요. 머리에 뭔가를 써서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으로서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거잖아요.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성도가 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으로서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가르쳐 주는 거죠. 머리에 뭔가를 쓴 사람이 있었다면 못 쓴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가지고 있는 처지와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뭔가를 쓰려고 하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고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머리에 뭔가를 쓰는 문화는 아니지만 교회와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내 머리에 써야만 할 것 같은 자녀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를 얻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을 쓰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만큼 권위 있고 경건한 것은 없겠죠. 위로가 됩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시니까요. 우리가 어떤 연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내 삶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끄럽고 위축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요 우리는 위축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나를 죽기까지 내 머리에 그 어떤 걸 쓰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내 머리가 태워주셨는데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위축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 권위가 되십니다. 그걸 인정하며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전혀 달랐는데요. 머리를 가린 경우에 대부분의 여성들의 머리를 가리고 다녔는데 머리를 가린 것은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는 남성이 있다. 그것이 아버지이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나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는 정숙한 여인이다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머리를 가린 것으로서 드러내는 메시지였고요. 머리를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 가늠한 여인, 뭔가 이렇게 보호가 없는 그런 여인으로 드러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교회 안에 은혜 받은 여성들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존재인데 내가 왜 이걸 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야 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벗어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게 복음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말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교회 밖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여성들이 보니까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이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시험권에 자꾸만 되었고 그게 이제 결국 바울에게 문의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왜 써야 하느냐? 복음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다고 말하고 사회적으로는 이게 자꾸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이제 바울이 답을 내려주는 것이 일단은 11절 1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에게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남녀의 구별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있지 않다. 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여성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직 방해가 되니까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교회로 오고 복음으로 들어오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턱이 높아지는 장벽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직 얼마든지 벗어 던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본문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우상에 바친 제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 신앙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혜가 없이 막 밀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넉넉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고집으로 가려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한 여인이 내가 왜 그걸 써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는 당당하게 벗고 다니겠다. 그게 그의 신앙이고 그의 믿음일 수는 있지만 그의 그 신앙이라는 이름에 때로 지혜 없고 고집스러운 어떤 것이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고 신앙으로 들어오는 길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성경은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려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13절에 나오는 그 표현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하게 제시하지만 계속 판단하기를 요구해요.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봐라.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냐? 내게 있는 자유를 그냥 주장하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면 아직 자유롭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겠는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머리에 뭔가를 쓰고 안 쓰고 전혀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죠. 그렇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신앙적 안에서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수많은 콘텐츠가 즐비하고 유튜브나 SNS, 시간과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 자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것인가?
그럼 어느 선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신앙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유, 사랑, 복음적인 테두리, 그리고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속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자유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아직은 잘 못 타서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지만 스스로 가고 싶은 대로 아직 가지는 못하죠. 붙잡아줘야 되고 자유가 아직 그들에게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노력과 넘어지고 또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것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자유롭게 그걸 누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넘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자꾸만 신앙 안에서 나의 신앙의 내용들을 선택의 내용들을 자꾸만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걸 어느 범위까지 내가 살아봐야 하는가? 그럼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사회적인 상황은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하는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복음이라는 자유의 자전거를 타고 자유롭게 모든 영역을 다닐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 신앙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규감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만